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 더 씩씩한 목소리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좌절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일의 근본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형통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그 교훈과 비결을 발견하고 이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는 지금부터 약 한 3천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이가 20세 때, 정확하게 연도를 추정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1020년, 그때 다윗이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면 30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다윗이 상대는 골리앗, 아주 훈련과 무술로 단련되어 있는 적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의 그 키가 얼마나 되는가, 이 말씀을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골리앗의 키가 4절에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면 6규빗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한 규빗이 50cm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6규빗이면 약 3m 정도 되어지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m만 넘어도 엄청나게 크게 보는데 3m 되는 키니까 이건 웬만한 사람의 거의 2배 되는 그러한 키입니다. 다윗은 20세 청년으로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이 어느 정도나 무게가 가는 갑옷을 입었는고 하니 성경에 놋 50세겔 가는 갑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5,000세겔, 5,0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니까 놋이 50kg 들어간 그 갑옷을 이 골리앗이 입었어요. 키도 커서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가 이런 아주 철갑옷을 입고 무장한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창을 들었는데 창의 그 크기를 보니까 7절 말씀에 600세겔, 철 600세겔의 창을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니까 6kg 되어지는 창을 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라 서로 양쪽 진영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거기 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큰형 엘리압이라는 큰형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아버지가 형을 위해서 먹을 걸 싸줄 테니까 형한테 가서 전해주고
안부를 좀 알아와라. 이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참 순종을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막내기 때문에 좀 사랑도 받고 때를 쓸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아버지의 그 말함에 따라서 늘 순종해서 그 어린 나이에도 형들이 다 있는데 아버지가 베들레헴 들판 가서 양을 좀 돌봐라. 그러면 이 다윗은 군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 들판 가서 밤이고 낮이고 양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데 짐승들이 와서 자기의 양을 물어가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위험 부담이 있어서 이제부터 잃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있는 거 잘 지켜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어린 다윗은 그 짐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자기 양을 물은 입을 찢어가지고 죽은 양도 끌어오는 이런 아주 용맹스러운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자가 물어가면 사자 입을 찢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이 창을 가지고 사자를 대적하는가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15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갔어요. 이 케냐에 갔더니 그 케냐의 가장 용맹스러운 부족 마사이 부족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조그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마사이 부족을 갔더니 저보다 키가 아마 다들 1m 80몇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마른 줄 알았더니 얼마나 건장하게 생기고 눈이 그냥 부리부리하게 생겼는지 제가 그들을 보고 그들은 성인이 되는 의식이 뭔고 하니 사자를 잡는 거래요.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사자를 잡아야 그들이 성인으로 인정을 한대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사자를 잡고도 남겠어요. 뭐 키만 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눈빛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국 사람들이 선교를 해가지고 그 마사이 부족을 완전히 굴복시킨 그러한 선교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사이 부족이 그 선교사만 움직였다 그러면 완전히 추장 모시듯이 그렇게 선교하는, 지금도 그렇게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사자 입을 찢겠는가 그랬더니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열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뭔가 맡기면 그야말로 끝장을 내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그러니까 전쟁터에 아버지가 믿고 형한테 가서 전해주고 돌아보고 와라. 다윗이 갔더니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양쪽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겁을 먹어가지고 싸움할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장인 골리앗은 이스라엘에 대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능욕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다윗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의 훈련된 장수들도 겁먹어서 움직이질 않는데 이 어린 게 가서 뭘 하겠는가. 그런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워낙 당당하고 사울의 생각에도 당장 급한 겁니다. 누군가 앞장서줘야지 싸움이 될 텐데 이거는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내 갑옷과 군장을 줄 테니까 그거 입고 나가서 싸워봐라. 다윗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군장이나 칼을 가지고 싸움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형이 다윗에게 엘리압이 다윗에게 28절 말씀을 보면 동생에게 야단을 칩니다. 28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고 어린
이 동생을 갖다가 격려하는 게 아니라 야단을 쳤어요. 네가 지금 이 전쟁이 뭐 놀이터인 줄 아느냐 말이야. 당장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은 굽히지 아니하고 블레셋에 나가서 내가 그 골리앗과 싸움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렇게 됐어요. 4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주눅들어서 움직이지 않고 눈치 보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큰 소리 치니까 이 골리앗이 아마 한 칼에 다윗을 베어버리려고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앞에 달려나가면서 무엇을 했느냐? 49절 말씀에 보니까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을 들어서 던졌는데 이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그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을 발로 짓밟으면서 칼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골리앗 칼집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나서는 겁이 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자신들이 최고의 장수로 섬기는 골리앗의 목을 베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이제 용기를 내어서 그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블레셋 진영까지, 그 블레셋 지경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심령들을 죽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지경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있는 이런 모습이 5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다윗과 블레셋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말렸고 그 형도 말렸어요. 근데 결과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다윗이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골리앗을 이기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역사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느냐, 언제 우리 나라를 빼앗기느냐 하는 패배감이 있었던 이들이 한순간에 블레셋 진영에 가서 여러분 농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역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움츠러거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다윗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달려나가서 도전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싸움에 사울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참 훌륭한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울도 여러분,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보다 형편없는 어린 이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적용하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좀 힘들어하고 기가 죽은 분들, 절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깨를 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나한테 무엇을 해주겠느냐? 아주 당돌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도대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군데 그들이 하나님을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내 아버지를 욕하고 모욕하는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능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반드시 눕히겠다는 이야기가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은 골리앗 두려운 존재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는 심령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믿음이라 그래요.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활용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윗처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간에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 가서 망신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머리 대고 위에 있고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세상살이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안타깝고 안 된 게 뭔고 하니 하나님 백성이면서 이런 확신이 없어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선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겪어봤지만 사람들의 심성이 나빠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마음먹었다도 자신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그 인간 나하고 약속을 어겼어, 배신했네 그러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사람 자체가 못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해주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자기의 환경이 어려우면 못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심령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어디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800km 넘는 그 땅으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약속을 주고 뭔가 주고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처음 만났지만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와서 보니까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이 넘어서요. 이 아브라함,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니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단이 역사에서 잊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생각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무엇으로? 세상 것들을 심어줌으로써 이것을 약화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신해주고 믿음을 주고 능력을 주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것들을 심어서 이런 것들을 약화시킵니다. 왜요? 다윗처럼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다윗처럼 이런 능력과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백성인 것에 대한 믿음이 약화돼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과 또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왜 그럴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교통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면 그것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나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든 하나님 자녀인 것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어떤 마음을 갖는고 하니 목사님이 안 계시고 목사님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사울처럼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은 뭔가 하니 사단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나갈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복음 가수 레나 마리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레나 마리너 이름을 쳐보세요. 그러면 그의 찬양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많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신앙으로 레나 마리너를 키워가지고 비록 내가 장애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그 인생이 파멸의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자란 레나 마리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그가 여러분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수영 대회에서 4관왕을 했어요. 여러분 팔다리가 있는 사람들도 그를 못 따라간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룬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팔과 다리가 없지만은 수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수영 4관왕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같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심령들은 장애도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고 하니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할렐루야. 팔다리가 멀쩡한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물도 반반해요. 육신도 건강해요. 그런데 레나 마리너처럼 나가서 복음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팔다리 없는 그가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전하나요?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녀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전했을 때 여러분 정상적인 심령들이 감동돼서 울고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그 심령이 지금 오늘날에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안 보신 분들은 인터넷 쳐서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감동적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레나 마리너를 축복해서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남편 만나서 지금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심령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늘 깨닫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면 다윗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노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바로 내일부터 사회 나가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어깨도 피고,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목동이에요. 목동인데 왕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생각이요 삶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못한다가 없어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못한다가 없어요. 안 된다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움직여 나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분들 골치 아픕니다. 세상 것들이 자나깨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배하는 심령들은 돌지 않고 사는 것도 여러분 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고 하니 하나님에게 있고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세요 생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기지 않았습니까? 왜요? 다윗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심령들을 위해 힘을 주셔요. 그게 누군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머리털어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존 맥스웰은 지금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목사님이시면서 일반인들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거기에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쟁 중에 1800년대에 전쟁 중에 군인하고 결혼한 신부가 남편 따라서 캘리포니아, 지금 LA 있는 그게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이제 그 영토를 개척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젊은 신부가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하비 사막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늘 경계하고 싸움하는데 가니 이 젊은 신부는 지금처럼 번번한 그러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두막 같은 데 해가지고 사막에 뭐 모래바람 불고 뜨겁죠. 그늘에 있어도 한 40도가 돼가는 그런데 젊은 신부가 무슨 낙으로 있겠어요. 날마다 남편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못 들어올 때도 많고. 그런데 주변에 인디언들이 있는데 인디언들은 또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젊은 신부가 어느 날 남편이 2주 동안 전투에 나가니까 못 들어온다고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젊은 신부가 자기 친정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 이 사람은 좋은데 이런 군인의 환경 가운데서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이혼해야겠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친정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대요. 그랬더니 그 친정어머니가 이 젊은 딸에게, 신부에게 딱 2줄의 답장을 쓴 거예요. 그 2줄의 답장의 내용이 뭔고 하니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서 바깥을 보고 있었다. 한 감옥에 두 사람이 창살을 통해서 바깥,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창살이니까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땅을 보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이렇게 써가지고 친정어머니가 보냈대요. 친정어머니의 뜻이 뭐예요? 너는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냐? 이제부터 별을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별은 뭡니까? 희망이에요. 별을 보면 우리의 감성이 살아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이 마음에 여러분 감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름답다, 희망이 솟고 이거를 보내니까 딸이, 그 어머니도 지혜롭지만 딸도 지혜로운 딸이에요. 듣고 내가 지금은 그러지만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남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즉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말이 안 통하는 인디언들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인디언들이 사람들이 아주 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니까 인디언들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인디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인디언들은 이 사람에게 옷 짜는 거, 그러니까 옷 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도자기 만드는 거, 하여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다 일러주고, 그 다음에 사막이니까 사막이 인디언들은 놀이터야. 그래서 이 여인하고 가끔 사막을 다니면서 둘러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인디언들과 사막을 보는데 이상한 사막을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는 거 아니? 나무인데 선인장 같은 나무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있는 곳에는 조개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사막이 참 이상하다. 조개 껍데기는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건데 여기 어떻게 조개 껍데기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사막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발견한 게 뭔고 하니 이 땅이 옛날에는 바다였었는데 물이 말라가지고 사막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희한한 땅에서 자란 나무가 선인장 같은데 나무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나무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 나무가 어떤 모습인고 하니 이렇게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나무가. 그래서 붙인 이름이 여호수아 나무다. 그래서 조수아 트리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이 발견한 1800년대, 한 1870년대 발견한 것으로 아는데 이 조수아 트리가 있는 그 지역을
미국이 1994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한 해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 거 아니? 200만 명이 거기 오는 거예요. 유명한 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가 아마 10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 성인 여성들 포함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미국 LA 쪽 들려서 하와이 들려서 갔다 왔죠. 요즘엔 지금 단기 선교를 못 가고 그러는데 미국 선교 다녀왔어요. 그때 갔을 때에 하와이로 오기 직전에 지금 평촌에서 목회를 하는 이 김호연 목사님이 그 당시 아주사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가이드를 해줬는데 가이드 해주면서 꼭 가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한 게 어딘가 하니 조수아 추리 국립공원이에요. 저도 LA에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인도해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사진 찍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게 조수아 추리 국립공원이에요. 그런데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 공원을 연구한 사람이 누군지를 써놔서 저도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0만 명씩 거기에 가서 특히 암벽 타는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필수적으로 간다 그래요. 한번 그 화면이 준비됐는데 보세요. 이게 조수아 트리입니다. 손 벌리고 있는 그 모습.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요. 예, 여기 밑둥인데 저게 여러분 선인장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게 원래 나무가 아니라 선인장과인 용솔란에 가까운 건데 저렇게 나무처럼. 왜? 수명이 1000년이래, 1000년.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보기 힘든 그러한 건데 그 여인이 저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봐요. 예, 저 보세요. 선인장 치고는 이상하고 나무 하면은 선인장 같고 그래서 저 나무로 인해서 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예, 지금 그 지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지금 그 여인이 이혼할까 말까 고민했던 그 생각을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축복의 지역이 되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가서 관광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막과 같은 곳에 살지만은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아니하면 그곳은 죽음의 장소와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면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권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윗을 축복했을까요? 이 다윗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45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십시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는 열정, 아주 의로운 열정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려고 하지만은 다윗은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니까 다윗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그들 앞에 달려갔어요. 무엇 때문에요? 열정이 있었어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도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밥을 깨지락하게 먹느냐 이런 얘기하죠. 뭐 얘기요? 밥 먹는 것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어떻게 먹습니까? 옆에 사람이 그냥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게 밥을 먹어요. 누가 건강할까요? 그 사람이 건강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뜨거워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셔야지 돼요. 왜? 하나님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위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돌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양 물어가? 다른 목동들은 다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움츠리지 그 물어가는 짐승 쫓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반드시 쫓아가요. 그래서 입에 물고 있는 그것을 입을 찢어서 데리고 오는 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목동이지만은 다윗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나요? 열정이에요. 나의 것을 손상 입혀서 그 입을 찢어서라도 끌어오는 게 다윗의 열정인데, 이 열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 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열정이 있나요?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에 열정이 있나요?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다윗처럼 세상을 이기는 인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일은, 항상 여러분들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뭘 체킹합니까? 온도를 체킹해요. 36.5도가 돼야지 건강해요. 그런데 더 건강한 사람은 36.5도에서 약 1도 정도 높이면 암도 안 걸린대요. 그러나 온도가 낮아지면 병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암을 이기려면 여러분들 체온을 항상 1도 정도 높여서 살아가면 절대로 그 1도에 암이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이런 분들은 병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온갖 병이 그 몸 곳곳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야지 돼요. 어떻게 높이나요? 그래서 불가마 가서 그냥 그 뜨겁게 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예요. 그런데 평소에 운동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온도가 높아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몸에서 열 나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사람은 움직여야 됩니다. 왜? 열이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생체의 비결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열정을 식지 않도록 간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싫어요. 봉사하기 싫어요.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여러분 거기에 맞장구 쳐서 왜? 움직이지 않은 게 편안하니까. 그러나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를 봅니까? 만져보면 알아요. 죽은 사람 만져봤죠? 그러면 그야말로 아주 섬찟할 정도로 차갑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열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신앙적인 열정이 사라지면 비상걸어야 돼요. 왜? 살아야지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열정이 살아서 움직이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지켜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